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택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을 합니다.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내일은 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또 이번 가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데 누구를 뽑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의 심리학에 따르면요, 선택을 하려면 먼저 선택의 기준과 선택의 결과를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지요. 선택이 어려운 것은 왜 그러냐면요,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자신이 잘못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데에다가 잘못 판단해서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한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실패하고 한 가정이 몰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쯤의 이야기이죠.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남편이 엘리멜렉이 있었고 아내가 나오미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럧이었죠. 이 룻기 1장에 보면요, 두 아들을 원어에서는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기를 안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면은 모압 지방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흉년을 지내기는 좋을 거다. 피신에 가자. 그러한 소문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문을 듣고 이 가정이 바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 지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지방으로 피신해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가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모압 땅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결국 그 가정은 모압 땅에서 이민을 결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자, 이런 선택을 한 후에 그 가정에게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흉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여인만 남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시어미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았지요. 한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개인이 실패하고 한 가정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가문이 몰락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 개인의 실패, 한 가정의 몰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세 여인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택할 것이 남아 있을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지? 회복을 위한 어떠한 선택이라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만일 회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있다면 그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요, 한 개인의 실패와 한 가정의 몰락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은 원어로 보면 딱 10개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단어가 한 가정의 죽음과 몰락과 절망의 이야기를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10단어는요, 아주 더 깊고 강렬한 고통과 슬픔의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명의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 소설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제가 한번 그가 쓴 소설들을 나열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아직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노인과 바다, 이제 아시겠죠? 바로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헤밍웨이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헤밍웨이가 뉴욕에 있는 알곤킨 호텔의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 명의 작가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느닷없이 헤밍웨이가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말이야 딱 6개의 단어만 가지고 소설을 쓴다면 믿겠나? 이 말을 던지니까 한 사람이 그 말을 가로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헤밍웨이는요, 그러면 1인당 10불씩 내기를 걸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면 그 각 사람에게 모인 모든 액수를 매칭해서 다 한 사람씩 주고, 그리고 자신이 이기면 판돈을 다 몽땅 자기가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것을 본 헤밍웨이가 냅킨에다가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6개의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팝니다. 아기의 신발을 한 번도 신지 않았습니다. 발달, 전개, 결말이 다 들어있는 한 편의 완벽한 단편소설이었습니다. 세계문학사에서 6단어의 기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밍웨이는 이 냅킨을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돌려서 보게 했습니다. 떠들썩했던 내기판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간간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음미하면 참 애절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면 신기려고 새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신발을 신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기 신발도 버릴까 생각했지만 결국 새로운 주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한 엄마의 고통과 슬픔이 이 짧은 6개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룻기 1장 5절에서 10개의 단어로 한 가문의 죽음과 그리고 몰락과 절망을 간결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이 깊고 강렬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헤밍웨이는 아기의 이 일생을 적어 놓았지만 이 룻기 1장 5절의 말씀은요, 한 가문의 몰락을 적어 놓은 단편 소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절망의 상황에 세 여인이 남았습니다. 세 여인에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이 울고 슬퍼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그리고 슬픔이 잦아들고
고통이 순화되는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아마 수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본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5절 인생이라고, 나에게는 6절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6절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소식을 들으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으면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리고 눈물만 흘리는 한 여인의 눈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마침내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한 한 인생, 실패한 한 가문을 회복시키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이고 두 번째는 돌아오려 하여입니다. 본문 전체의 말씀의 모티브는 듣고와 돌아오려 하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들려주십니다.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운영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쾅 하는 큰 충격을 받은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룻기와 아주 가까운 시대의 사람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전멸시켰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가나안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때마침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소문에 마음이 녹아졌다고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켰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문을 듣고 그리고 정탐꾼이 들어와 가지고 그 라합이 숨겨주고 그래서 우리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것이 라합에게 임한 것입니다. 라합은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소문을 듣고 그 심장에 쾅 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하루에도 수많은 소식과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소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소문, 너무나도 많은 소문들이 들립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소문, 하나님이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소문도 들립니다. 하나님이 하루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아주 자연적인 방법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소문이 들려지고 소식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그 소식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거지였습니다. 하루는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 있었죠. 갑자기 주변이 막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 한번 꼭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마가복음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리자 그 영혼에 엄청난 파워로 쾅 하고 충격이 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사람들은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 막 꾸짖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자 그의 심령이 꿈틀댔습니다. 그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소식을 놓치지 않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한 가운데 있는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을 선택합니다. 잘 듣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시작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바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은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제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왕에게는 믿음직한 그런 술관원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 술관원을 신임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산궁이라는 그런 왕궁에 살고 있었죠. 어느 날 그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고향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생겼다라고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고향 소식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는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고향 소식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용하실 때 먼저 듣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울부짖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그리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듣게 하십니다. 교회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소문과 소식을 듣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심령이 반응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복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소문과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들려오는 수많은 소문과 소식으로 마음이 상하지 말고 회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소문과 소식을 듣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5절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무 힘도 없고 빽도 없는 한 여인의 눈물을 외면치 않는 하나님, 그 여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간섭하셔서 마침내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대적을 진멸시키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녹아지고 정신이 혼미해지지만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대적을 진멸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고 맡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이름을 듣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좀 조용히 해. 사람들이 꾸짖고 그리고 그들의 그 핍박하고 비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목소리 터져라 외치는 그러한 외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간절히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처럼 고향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세상의 수많은 소문과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문과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전에 듣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듣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진 공동체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상한 심령 위에, 무너진 가정 위에, 잠자고 있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5절과 6절 사이에는 수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5절의 인생은 절망의 인생입니다. 6절의 인생은 바로 인생은 새로운 변화와 회복의 인생입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회복의 기회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나오미에게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의 소식이,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소문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고향의 소식이 바로 나오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의 심령에 엄청난 파워로 쾅 하고 큰 충격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선택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는요, 나오미의 가장 강력한 인생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듣고 돌이켰습니다.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듣기는 참 잘합니다. 듣고 동의합니다. 듣고 감동합니다. 아, 정말 그래, 잘 들어야 되겠다. 맞아, 잘 듣는 게 복이지. 맞아, 잘 듣는 게 우리의 살 길이야.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돌이켰습니다. 나오미의 영혼에 콱 박혔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아주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고 따르고 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것,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심을 듣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또한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서 이렇게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허다한 무리들이 비판하고 책망하고 조용히 좀 있으라고 했지만 더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자 그는요,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밤에는요, 이불이 됐습니다. 낮에는요, 천막이 됐습니다. 그런 재산 목록 1호, 자신의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그는 뛰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의 가슴은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그의 심령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야 라는 일사각오로 뛰어 일어났습니다. 죽기 살기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있는 힘껏 주님을 향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이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회복을 위한 유일한 인간적인 선택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계대 결혼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 율법에 계대 결혼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어머니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려서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형수와 결혼을 시켜서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유대의 율법이고 전통이었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셋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회복을 위한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각자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8절 말씀에 선대한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첫 번째는 두 며느리가 죽은 자들과 나오미를 선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선이 대했다,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두 며느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결국 나오미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그 두 며느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 그 상황에서 두 며느리마저 자신을 떠나가면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두 며느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끝없는 자기중심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권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나오미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을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젠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선택은 회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문과 소식으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은 말씀이 들리는 선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선택, 회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나오미처럼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담대한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을 학기를 맞이해서 제자 훈련이 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순장방과 다락방이 개강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비전광장에서 기도회가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리고 일독학교, 또 리뉴와 커피 브레이크, 화요기도 모임, 그리고 큐티 세미나, 큐티 모임방이 풍성하게 열린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풍성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심령 위에 주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 주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다락방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라합과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회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